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목회자들에게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활이란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 많이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짜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준비가 되셨죠?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두 가지 이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부활주일 같아요. 자, 이걸로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설교를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방송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는 무엇이고 땅의 권세는 무엇인가? 하늘의 권세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모든 것 위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 존재들보다가 뛰어나신 분.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해도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죽음의 권세도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영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분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분이 바로 예일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예일교회 주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일교회 왕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땅의 권세는 무엇인가? 이 땅에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셔서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는 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산이 있으면 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권세는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우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보호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시민들로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 대통령 이란 우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이 세상의 왕보다가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이 세상의 주권자보다가 그 위에 계시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선포합니다. 열방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열왕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왕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부활주일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은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이 단어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 authority,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은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누구 제자예요? 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면은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가 가르칠 때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목양을 할 때도 저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저를 닮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선교사를 따르지 말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선교사를 본받지 말고 선교사가 믿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면은 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도둑질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도, 어떤 교회의 교역자도, 어떤 선교지의 선교사도 자기의 킹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뭘 하면서 제자를 삼는가? Make disciples, baptizing and teaching.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베푼 세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자라나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는 자라야 하죠. 자라기 위해서 엄마 젖을 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보고도 눈이 희미해서 그냥 좋은지도 모르고 건강하지 않아요. 엄마 젖을 보면서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입에 침이 질질 흐르면서 막 달려서 먹는 아이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랑해서 읽고 열심히 배우고 할 때에 건강하게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줘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하고 내가 살아야 갈 길, 신앙생활을 해야 할 바른 길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얘기한 적도 없는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라고 성령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해요. 읽어야 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해 주셨죠.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시고 제자를 삼아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 첫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권세, 명령, 약속. 이번 부활주일 설교 요거 세 단어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권세, 명령, 약속. 어떤 약속인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어디든지 계세요. 유대 땅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온 세계 열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 나갈 때도 거기도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슬플 때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주님께서 그냥 계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이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건져주시죠. 내가 고독할 때 그냥 계시겠어요?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죠.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은 건강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 없으신가 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머리세요. 그분의 약속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은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지혜도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는 친구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님께서 아멘 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할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무력함을 느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 2월에 우리가 니카라과에 갔잖아요. 니카라과 갔는데 큰 운동장에서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니카라과 정부에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42명이 간다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법을 금방 바꿨어요. 우리 때문에 20명 이상은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335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니카라과에 들어갔다고요.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왔다고. 이 집회는 취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그 남은 시간에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돌아오려고 하니까 뉴욕의 눈폭풍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흘을 지났어요. 야, 뭐 쌓이는 호텔비, 음식값, 그리고 뭐 트랜스포테이션 피,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보다가 그런 거는 크레딧 카드 긁으면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당장 지금 중요한 것은 복용약이 떨어진 거예요. 혈압, 당뇨, 갑상선, 뭐 면역제, 면역 억제제 막 이런 것들. 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서로 이렇게 다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참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신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갈 때나 올 때나 트래픽 아워예요. 그러니 차들이 많이 밀리죠.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가는데 이게 두 줄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진입로가 있어요. 저는 36 노스에서 빠진다고요. 근데 35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오른쪽 차선을 바꿨다고요. 그런데 35쯤에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차들이, 진입하려고 기다리는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데 첫 번째 차도 아니에요. 두 번째 있는 차가 그냥 제 앞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빵빵빵빵 하고 눌렀죠. 가까스로 충돌을 면했는데, 제가 들어오는 차를 보면서 앞으로 가니까 자연히 왼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왼쪽 차선에서 오는 차가 빵빵빵빵 누르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데, 이거 couple of inches, 뭐
조금의 차이로 사고는 면했어요. 스크래치도 나지 않고.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2월 달에 한번 심각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 4월 달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느끼고 나니까 굉장히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2026년 부활주일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 부활주일이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내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 계속해서 뭐 다달이 무력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보다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보다가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우리 총회가 있고 제가 우리 교단의 두 번째로 총회장이 또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해외 각국에서 오시는 총대들, 그 다음에 사모님들, 여성교회 연합회, 그 다음에 참관인들 합해서 한 500명씩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근태 장로님이 봉사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봉사부, 뭐 또 바나바 사회부 모두가 함께 지금 섬기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식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 많은 분들 식사를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회의를 잘해도요, 식사가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은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좋았다. 그러니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분들 다 입맛 다 달라요. 그리고 다 자기가 집에서는 다 주방장들이야. 그러니 뭐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충분한 버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한국의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방문하시면서 이번에 또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면서 그냥 오기가 뭐한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식사 대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웬 선물이에요. 이 희년의 선물, 이런 선물이 또 있나,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고 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막 차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저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이제 총회일로 뉴저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전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뭐 해드릴 것도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도 딱딱 하나씩 맡아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은 저녁 식사가 준비됐는데 수요일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은 수요일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사실은 이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리고 뉴욕 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숫자들이 또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그냥 안 오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계시겠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또 채워주시고,
별로 사람이 필요 없는가 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채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모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꼭 세 가지 기억하시자고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명령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이렇게만 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는 약속. 권세, 명령, 약속. 한번 따라 할까요? 권세, 명령, 약속.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까 인사했던 인사 한 번 더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